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때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선교사로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부름받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 대청교회 왔을 때는 이 교육부서를 맡았는데 이 사역자가 빠지게 되면서 제가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의 권유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이주민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여느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언어 공부를 하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대청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이주민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저는 정말 이 이주민 사역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이주민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제가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주민은요, 강제나 비강제나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진 교회가 대청교회였고, 제가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 대청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면서 이 사역을 섬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추석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한글학교 단합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하고 그리고 열린음악회를 하고 또 성탄 축하 행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정말 이 대청교회는 이 한 영혼에 대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지만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10여 년 동안 이들을 잘 섬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청교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 영혼들을 잘 섬겨왔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과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오늘 읽은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즉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펴봤듯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잃어버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즉 대청교회는요, 이 한 영혼,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그 한 영혼,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그 한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그 한 영혼을 품고 이때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것을 다시 찾은 기쁨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은 대청교회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네. 네팔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네팔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처럼 이 열국의 이 강대국 속에 끼어서 여러 가지 침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사람들은요, 한 번도 굴복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나라를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는 종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힌두교를 믿으면서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3억 3천 명의 신들을 섬기면서 지금도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힌두교의 80% 이상이 네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잘못된 습관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지금도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마스테라는 말은요,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힌두교의 인사를 보면은 나마스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힌두교 문화에 얽힌 이 인사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사말 하나 자체도 힌두교 안에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여머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저여머시 인사해 볼까요? 저여머시. 네, 나 예수님 만세. 여기 네팔 친구들 있는데요. 네팔 친구들을 향하여서 저여머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힌두교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요, 정말 이 힌두교라는 이 암울한 어둡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지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떨어졌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상쇄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궁핍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16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궁핍함이 찾아왔는데 그 궁핍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드림이라고 해서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와서 정말 자기의 삶을 한번 바꿔보려고 이렇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갔을 때에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궁핍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제일 좋은 옷을 입게 되어지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고, 정말 이 사역만이 지금 대안이다, 이 사역만이 교회가 꼭 해야 될 사역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청교회는요, 이 12년 동안 이런 결과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6명의 네팔 집사님들이 세워졌고요, 40여 명의 세례자가 세워졌고, 20여 명의 믿음의 공동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고 또 해외로 다시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다 모이지 못했지만 20여 명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지금 이 땅에 돌아오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이 일에 헌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이름을 정하는데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 이거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하면서 지었는데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 기도 카드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팔과 한국을 잇는 다리,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팔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대청교회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는데 밖에 나가서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 하면은 DBMC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 너무 이렇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1번 disciple 제자, 그리고 성경 바이블, 그리고 미션 선교, 그리고 철치 교회. 그래서 제가 그냥 명명하기로 DBMC 사역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브릿지 센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 모임 밀양 그리고 양산 기장 신평 하단을 통하여서 지역별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이들이 제자가 되었지만 더 많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팅하고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바탕이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여호수아 12장까지 한 장 한 장씩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점검을 하면서 신방하고 또 지역별 모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센터는 네팔 선교를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어서 네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청교회 안에서 선집 집사가 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서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 땅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듯이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훈련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장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번째로는 취할지 교회인데요. 이 비순우 집사처럼 현지에 돌아가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심어서 정말 그 땅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비순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했던 거고요. 비순우 집사는요, 여기에서 돌아가서 자기 고향인 리싱룸페스에 지금도 매달 한 번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 리칭룸베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진입니다. 여기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 모임을 만들고 지금 11명의 사람들과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리칭룸베스 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포카라에 있는 가정집에 모여서 네팔에 온 친구들과 함께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리칭룸베스에 복음 전하고 또 네팔 땅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들로 맺혀져 있습니다. 저는 파송 선교사로서 파송되면서 이 사역을 제가 위임받아서 나가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 안에 있던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가운데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잘 하여서 정말 더 큰 풍성한 열매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부탁드릴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한 영혼이 이 한국이라는 땅에 돌아왔는데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나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화면을 통하여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실 때 더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꼭 DBM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DBMC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